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 세례와 이 오순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일절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로서 우회다라고 합니다. 첫 페이지,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 대속 사역의 예고편이었습니다. 1500년은 정확히 1월 14일 성전에서 어린 양들이 도축되던 시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치밀하게 사귀는 이 구속사의 성취로 인류의 죄값은 치러졌고 이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문선주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임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무교절, 이 죄 없는 주님과의 이 성화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야 할 7일간의 성화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딱딱한 무교봉을 먹었듯 죄 없으신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 이후에도 이 상월한 이 삶에 남은 미세한 누룩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주님께 장사되는 이 훈련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둑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딱딱한 훈련이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는 이 훈련 없이는 결코 생명의 부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와 영원한 소망입니다.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사장이 처음 익은 보리를 바친 것은 곧 거대한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길을 여셨기에 우리의 성화의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첫 열매로 부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제 오순절. 오순절의 기원과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초실절 부활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달려오르는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났다고 하여서 7.7절,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여 맥추절로도 불렸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이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한 지 정확히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 언약 백성으로 탄생한 날, 이 날이 바로 구약의 첫 오순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던 첫 오순절, 이스라엘 진행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처참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금송아지를 지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금송아지를 놓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이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담 이후 부패한 인간은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돌판의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법이 내면의 썩은 자와의 이 충돌할 때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숭배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중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돌아왔으면 우리는 죽었던 몸이 살아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를 잘 몰라요. 알아도 자기 몸의 실체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형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순절하고 나하고는 그냥 먼 거예요, 거리가. 실질적으로는 오순절 이 사건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않는 곳에는 들림받기는 이미 힘든 거예요. 타락 이후 영적 호흡을 끊어졌고 그 지성소에 나라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생각, 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더럽고 부패이기 때문에 안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성소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 죄와 허물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말미암아 희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누구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안 받으십니다. 왜? 마음에 죄가 없는 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죄가 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죄를 안 집니다. 그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죄를 졌어도 즉시 해결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성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나와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겨지고 회개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든지 666표를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구원을 받겠죠. 우리가 그럴 일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오순절날에 그 사건을 나하고 결합시켜서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은 부활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거듭남이 일어났으나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사람을 지으시고 그 혹에다가 주님께 수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이후로 이 영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살아났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의지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어왔죠. 주님께서 성령 창조했으니까 나의 영은 성령이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이 이제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었으니까 영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죠?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거듭남이 일어났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거듭남이 일어났으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며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거듭난 것에 불과합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천국의 씨앗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호흡으로 코를 다 생명을 넣어주셨지만 죽었던 영, 그러니까 창세기 때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호흡이 부러진 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자, 살려주셨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가 남았잖아요. 이것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내면에는 여전히 옛 자아가 왕노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엇으로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수치와 자아의 파쇄 40일의 철저한 우리가 영적 해부를 봐야 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이 가짜 야망을 말씀으로 쪼개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아직 내면 속에 있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옛상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자기 속에 있는 내면,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나의 이 자아를 못 죽입니까? 그것은 아직 영의 구원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자기 자신을 못 이기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임한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이고 결사적인 거예요. 이것을 받지 못하면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왕노릇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바뀌셔야죠. 이게 안 바뀌면은 계속 수박 겉핥기만 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삶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추구되는 그날에 자기는 남는 거지요.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11조에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러나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한 것이 아닌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이 더럽느냐 안 더럽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네가 네 마음을 가지고 살느냐 네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주님을 저주하며 도망쳤던 그 치욕의 장소입니다. 내 비겁함이 낱낱이 발견되어진 수치 한복판에서 내 자존심이 죽어 항복할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이 삶의 방식이 십자가 앞에서 산상조각나는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오순절 성령의 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오순절날에 이것이 임해야 되는데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왜 죄를 계속 짓느냐면은 거듭났을 때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처절한 그 회개의 영, 그 영이 다시 한번 임해야 돼요. 아멘. 성령 세례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철저히 파쇄된 그 빈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500명이 그 부활 사건을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500명이 다 봤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500명이 그 시간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기다리란 말이에요. 떠나지 말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그때 너희에게 성령 부어줄 거야. 그럼 너희들 마음이 거듭날 거야. 거듭났던 것이 다시 너희 마음속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 자아들은 완전히 죽고 너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500명 중에서 380몇 명은 겉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도 수박 겉핥기 수 있으니까 본인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받으니까 수박 겉핥기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왜 자라나지 못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나아가 실천을 해야 돼요. 한 말씀이 나아가 실천을 해야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복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이 과정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돼요. 그렇지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실제로 깜짝 놀라는 사람, 내 그 말씀에 순종했다. 야, 내가 여지껏 가짜로 살았구나. 나는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고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목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울이는 사람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 받겠다. 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행복, 사탄이 주는 이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나는 누리지 않겠다. 나는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주님의 마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의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세례를 받고 이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 레위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섬김으로만 죄를 지어 3,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하나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이 혀같이 우리가 막 머리에 실제로 임하여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시내로 나갔어요. 시내로 나가서 베드로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시내에서 3,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날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제자들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3,000명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비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로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지키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새 영이 임했습니다. 새 영은 새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본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제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그냥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지 씨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죽냐고요? 안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니까 어디 갔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성령을 훅 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어요? 폭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안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막았다는,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 받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1명의 이 사도는 사도 요한을 죄고 나머지는 다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 제자들은 뭐 특별합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달라요? 이들은 우주에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들은 뭐 배웠습니까? 대학교 나왔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못 배웠습니다, 우리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도 배우지도 않아요. 또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 없었잖아요. 그럼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배웠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만 있습니까? 다 나오죠.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나 이 기가 막혔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 이런 말씀 메시지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떨어진 이 메시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럼 과거에 지금 머레이나 웨슬리나 이런 또한 그 데스페 루이스 이런 분들, 그 영적인 마틴 로이드 이런 사람들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찾아가서 들으려고 할까요? 듣습니까?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이러한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행위를 가지고 결정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림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림 받게 해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종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에 할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받은 것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안 것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외 선생이 미적분을 모르는데 그 미적분을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만 계속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니까 본인도 남고 누구도 남아요? 다 남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왜?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죽, 내 더러운 이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제어야 돼요. 이것은 누가 제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주님의 그 불 같은, 불방망이 같은 주님의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더러운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루어졌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이 변해졌습니까? 올해 이제 9월달 되면은 다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것을 하나도 오차 없이 주님께서 착착착착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남은 것은 이 전반기로 다 끝났습니다. 이 후반기에 남은 절기만 남았습니다.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남았는데 이 세 가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몸을 방치하겠습니까? 내 몸을 방치하는 거는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냥 즐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휴대폰 보면서 음란한 짓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즐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포도주와 주님의 포도주가 섞여서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럼 돌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린다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겠다. 죄를 지어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사람,
죄를 진 것을 내가 탄식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주는 이 세상의 오락, 스포츠, 오락, TV, 뭐 드라마, 영화, 이 세상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목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은 거룩입니다. 알아요. 이런 쪽으로 알지만 어쩝니까? 내 몸을 거룩이 안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고 주님의 원통하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루가 아니요, 이틀이 아니요, 3일이 아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거듭나지 못하고,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왜 전인구원을 못 받고,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끔찍히 봐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 이것을 아주 그냥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오신 날이 아주 임박한 이때에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결 나가십시다. 주님과 더불어 내 마음의 성을 깨 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시대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유튜브 방송 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들어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자기 주의 종의 왕인데, 왕이 누가 자기 교회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방송 설계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들으시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해야지 누구를,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튜브는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많은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들도 가치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가치관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문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요. 그 영광을 놀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하게 이루고 그 아내가 예배하겠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그때만 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틀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마음속에 나를 변화시키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게 큰 기적이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부터 변해야지, 나 자신부터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지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생명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나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들림받을 때는 무엇을 찾으러 오신다고요?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성령의 열매 잘 맺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럴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 나 때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들을 죽이는 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서 주님 오시는 것에 들림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잘 깨닫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선포된 말씀을 생각합니다.